자, 오늘은 하나님의 7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주일 성수를 하다 보니 벌써 금년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표현했는데 그 고백이 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내용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고,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수기에서 삼중적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에 7중적으로 다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7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7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7가지 선물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7가지의 선물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선물을 받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오종적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청지기가 수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성실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준행하는 자이기에 그 사람은 만사 형통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꾸불꾸불 하던 그 길이 뻥 뚫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그들이 소유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혹시 축복에 대한 선포가 몇 차례 언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7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 보내면서 소외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족 제도 하에서 살던 사람이 성장한 후에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부모님은 형과 언니만 예뻐했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울면서 고백하는 경험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로부터 소외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그룹 중에 꼰대와 모태솔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꼰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모태솔로를 싫어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장성할 때까지 이성과 친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교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더운 여름 불어오는 신선한 한 줄기 바람처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버려진 애완동물의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시간씩 사모와 함께 원주 천변을 걷습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체력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꼭 그 장소에 가면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누런 색깔의 고양이입니다. 요즘 이 친구의 팬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고양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조그마한 아이가 먹이를 주면서 영순아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서 그 고양이 이름이 영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은 예정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계라고 하는 명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한계를 설정하다, 경계를 설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초지가 많은 농촌에 가면 조그마한 울타리가 이웃과 이웃을 나누는 경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는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늦게 목사 시치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그 순간에 만약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현재의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질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저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칠까요?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가 절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경계와 울타리를 쳐주시고 계속 예수 믿는 자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선물은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중에서 오후 5시에 온 마지막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새벽 일찍 온 품꾼과 동일한 품삯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구절을 받아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하신 영혼을 때가 되자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 주셨다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언제나 흘러 넘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78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4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흘러 넘쳤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섯 번째 선물은 통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를 언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의 머리, 곧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머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위계 질서의 머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하여 보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한 몸의 머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머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머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들은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보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존중하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 하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와 그 지체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머리는 항상 착취하고 굴종케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머리는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공동체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7번째 선물은 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성도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지만 친구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이상 7가지의 축복을 모두 알고 있는 자입니다. 금년도 만 2년 된 우리 덕성교회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듣고 또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7가지 축복 선물이 주셨다라고 하는 각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메모를 해 놓으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8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하나님의 7가지 선물,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헛된 믿음을 갖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그런데 그 비밀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한들 그 복은 절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절대로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 민수기 6장에서 삼중적으로 선포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7중적으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칠종적 선물을 아멘 하면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이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칠종적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칠종적 축복이 없더라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자세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꼭 메모해 둬야 할 구절입니다. 12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손 들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칠종적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